여러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였습니다. 빌레몬서가 어떤 성경이고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함인가 였습니다. 약수를 하면 빌레몬서는 보시는 것처럼 한 장뿐이고 내용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하는 사적인 권면입니다. 해서 겉만 봐서는 이게 성경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지요. 하지만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많은 신학 교리와 풍성한 신앙 교훈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비단 개인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고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복음적인 원리와 방법은 또한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도 매우 유익한 말씀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개인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회다움을 위한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속을 보고서는 비로소 성경이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겉은 성경이 아닌 것 같은데 속은 성경인 빌레몬서의 이 독특함은 디도서 바로 뒤에 나오기 때문에 보다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디도서는 그와 정반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겉은 성도 같으나 속은 세상 사람 같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저 비정상을 정상으로 겉은 보통 사람 같으나 속은 성도로 고치고 바꿀 수 있는가? 그 말씀이 바로 디도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고로 이 디도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이 옳게 바뀌어진다면 그 모습이 무엇과 같게 되는 거예요? 빌레몬서와 같게 되는 겁니다. 말인즉슨 빌레몬서의 수신자인 빌레몬이 누구다? 정상, 겉은 평범한 이웃 같아 보여도 속만큼은 예수님을 닮아 있는 성도다운 성도의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빌레몬서를 보는 것은 답안지를 보는 것과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는 문제지를 보는 것과도 같고 빌레몬서는 답안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문제가 어려우면 때때로 답부터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을 알고 거꾸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어디서 내가 막혔는지, 내가 왜 막혔는지, 내가 무엇을 놓쳤고 또 무엇을 몰랐는지 거기서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미리 알고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서 풀어보게 되면 오히려 더 쉽게 문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성도의 표상인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속히 그 문제를 찾아서 고쳐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는 먼저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이어서 빌레몬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누구인지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일지가 온전히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이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자기를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말했습니다. 옥에 갇혀 있다 당당하게 밝혀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곧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절대 죄라고 여기지는 않겠으나 그때 그곳에서는 아니었어요. 죄였습니다. 그때 그곳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치부였기 때문에 나는 죄수요 하는 이 말 평판이나 이익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절대 안 할 말이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도 가능한 한 늦게 어떻게든 좋게 포장해서 할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왜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괴념치 않는 사람, 남보기에 좋기에 자기를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 인기나 이익에 일절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가? 내 속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가? 그것만 관심 갖고 있을 뿐입니다. 빌레몬도 마찬가지예요. 2절에서 바울이 빌레몬의 가족을 소개하면서 아내를 자매로, 아들을 군사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아내는 남편의 소유이고 자녀는 노동력이라고 했던 당시의 관습을 완전히 거스르는 거예요. 아내를 나와 동등한 자매로 여긴다? 자녀를 내 것이 아닌 내가 돌보고 세워야 할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높이고 존중한다?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복음을 따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이 이렇게 하기를 바래서 임으로 아내를 자매로, 아들을 군사로 부른 게 아니에요. 빌레몬이 평소에 그렇게 불러왔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빌레몬이 부르는 식으로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또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레몬도 바울처럼 남들의 눈길과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어떠셨나요? 무엇이 우리의 관심사였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했고 또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했습니까? 어떤 것에 우리가 가슴이 뛰었고 어떤 것에 또 우리가 주눅이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셨고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을 바랬고 빌레몬 또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어떤 비난과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것을 묵묵히 지고 세상을 거슬러 예수님을 뒤를 쫓아갔던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도 세상 것에 가슴이 뛰고 세상 것에 일이 일비하는 겉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하여 근심하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는 속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이어지는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같이 읽어보셨지만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칭찬입니다. 아주 칭찬 일색이에요. 뭘까요? 그 칭찬하는 것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듣고 있대요. 무엇을요? 예수님을 그리고 모든 성도를 빌레몬이 사랑하고 있으며 또한 신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은 우리 교회 옆에도 저기 길 건너가만 가면 그 기름집이 있잖아요. 깨를 볶을 때 기름을 짤 때 아침부터 그 냄새가 얼마나 고소한지 정말 온 동네가 막 고소한 냄새로 가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깨 볶는 고소한 냄새가 기름집 담장을 넘어서 온 마을에 퍼지듯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밖에까지 퍼져서 널리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집은 여느 세상 집과 다르다고. 아내를 몸종 부리듯 하지 않고 존중하잖아요. 나와 동등한 자매로 대해주잖아요. 아들 또한 내 소유물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마치 왕명을 받아서 맡아 돌보는 왕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애지중지 떠받들면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른 집과 다르니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보시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2절 말씀을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만약 빌레몬의 가족이 빌레몬과 아비아와 그리고 아들 아키뽀가 전부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가 된 아키뽀에게 편지하노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덧붙이고 있잖아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 이 세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식모며 종들,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꾼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그들에 대해서도 과연 빌레몬이 자기 아내와 아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던 것처럼 그들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대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아내와 아들은 인격적으로 복음의 원칙과 방법에 따라서 대했지만 종들만큼은 정말 나와 아무 상관없는 나를 위해 일하는 부속품일 뿐이니까 당시의 법과 간습대로 물건 다루듯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했을까요? 만약에 그들을 물건 다루듯 비인격적으로 대했다면 빌레몬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빌레몬을 이만큼 크게 칭송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칭송하는 이야기도 있었겠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의 가족을 향한 이야기일 테고 종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도 심지어는 힐난하는 것까지도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섞여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책망은 일조롭고 온통 칭찬 일색인 것, 종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아래 것들이라 할지라도 내 가족같이 대해줬던 거예요. 빌레몬, 내 가족에게만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 집안일을 돕는 일꾼들에게조차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대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이 얼마나 평화롭고 화목했겠어요. 생각만 해도 정말 이상적인 집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뭐예요? 이거야말로 가정교회예요. 믿음의 가정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모래알처럼 흔한 것은 아니었지만 도시가 술렁술렁거리고 위정자들에게 그것이 복으로 올라갈 정도로 해서 어찌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볼 정도로 다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빌레몬의 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 초기에도 있었습니다. 남녀가 유별한데 어떻게 함께 예배하냐면서 예배당을 기역자로 만들어서 서로 얼굴 마주 보지 않고 예배했던 당시 법과 간섭을 극복하지 못한 예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노비 문서들을 불태워버리고 땅 부자가 소장농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분배해주고 몸종을 내 자녀로 입양하는 등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고 관습 파괴적인 일을 벌인 적도 여럿 보고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세상과 반대인 게 정상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제가 공부했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유학도 했잖아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와 같은 사례가 선교 초기에나 있지 가면 갈수록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없다시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보세요. 복음의 원칙으로
복음의 방법대로 온갖 손해를 감수해가며 창창하게 열려져 있는 미래를 다 포기해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눈 씻고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내 땅 다 나눠주고 내 건물 다른 사람 나눠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비워낸 채로 주님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든 내 건물 지키고 내 부동산 지켜서 내 자녀들 나눠주려고 하지 절대 남 주지 않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에게는. 그게 우리네 믿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선교 초기 역사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모래알같이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다고요. 그래도 많이. 세상이 술렁술렁거릴 정도로. 위에 보고가 올라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알면 알수록 그 미담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순교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게 되고 신비롭게 여기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나요? 전도의 열정이 덜해져서 그렇습니까?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쩌면 아닐지 몰라요. 복음을 진리로 믿지 않아서입니다. 복음이 진리라는 믿음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진리인 복음을 내가 살아내야 할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걸 찾고 궁리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데 우리 이성이 쓰여져야 되는데 이 이성을 가지고 이 복음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안 믿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의 이성이 대체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손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은 탓이에요.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으로 굉장히 큰 이슈를 있었지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하나 불명예스러웠던 게 온로비 사건이었잖아요. 오카네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성경 공부를 배웠던 그 사람들이 정관계의 높은 인사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온로비 사건을 통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온갖 비리를 다 터뜨렸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웠으나 머릿속에 성경 말씀은 가득 채워져 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많이 했으나 전도도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오히려 내 치부의 수단이 되고 인맥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진리를 진리로 믿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아멘, 아멘.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교제가 곧 내가 복음에 따라서 내 가소를 한 가족으로 여기며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 곧 믿는 이들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 저들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곧 저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오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 전단지 들고 피켓 들고 거리로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쳐서만이 아니라 복음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인격체로 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살아내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아야만 저들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저분 안에서만 내가 참 행복과 평안과 영생을 얻겠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내 믿음의 교제가, 빌레몬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졌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설이 변화되고, 그 집이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 담장 넘어서 마을 사람들이 그 믿음과 사랑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부터입니다. 내 주위의 변화는, 세상의 돌아옴은 나부터예요. 고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숨 걸고 해야 할 것,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형제가, 내 자녀가 아직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갖지 못했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를 가지시면 돼요. 빌레몬 보세요. 그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가 철저히 종으로 바른 관계를 맺어가니까 거기서부터 아내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아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렇게 가정이 회복되어지면서 일하고 있는, 그냥 돈만 받으면 그만일 뿐인 그들의 일꾼들조차 변화되어지고, 함께 한 가족 되어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그 가정교회로 말미암아 그 곳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남들 바라보면 왜 안 바뀌느냐고, 왜 안 바뀌느냐고, 언제 바뀌느냐고 궁금해하고 한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밝음에 사람들의 어두웠던 눈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그 따뜻함에 저들의 얼어붙어 있었던 영과 마음이 녹아내리게 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복음은, 진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지 못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달궈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식혀놓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 뜨거운 용광로 같은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게, 우리의 마음은 그냥 열어만 놓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들이 돌아오고픈 마음이 생기고, 돌아올 길 또한 밝은 눈으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주님과 바른 관계만 맺었을 뿐인데,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밝은 눈을 갖게 되고 돌아올 마음을 갖게 돼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스로 결단하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바로 이를 지금 빌레몬을 필두로 그 집안 사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7절 말씀.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성도들이 이로 말미암아 위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지만 때때로 그렇지 못해서, 아니 맺고는 있지만 아직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못해서 도대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암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빌레몬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이 위안을 얻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아, 빌레몬의 가정에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정말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헌신하고 사랑한다면 언젠가 나에게도 저와 같은 열매가 있을 거야. 이와 같은 소망이 그들에게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바울이 너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가족들을 향한 그 사랑, 일꾼들을 향한 그 사랑, 안 믿는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 내가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위로가 되는구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빌레몬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본받아 그 있는 곳마다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로써 많은 사람이 내게 돌아오니 내 사랑이 내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한번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우리 입으로 그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입술로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아, 다시 한번 아론아, 너로 인해 모든 성도가 본받아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로써 많은 사람이 돌아오니 내 사랑이 내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구나. 아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갈 때에 하나님의 이와 같이 칭찬하시는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모름지기 되어야 할 모습,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정리할게요. 빌레몬의 집, 겉은 여느 집과 비슷했겠으나 속은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이 원래 천사 같아서가 아니었어요. 빌레몬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였습니다. 복음의 원리와 방법에 내 생각과 내 생활 방식을 맞춰서 이 집의 가장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게 해서입니다. 하면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또한 한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요 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엇이 우리 있는 곳을 교회로 만들어가고 우리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진정 세우신 목적에 맞게 일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써 그 교제가 내 손 닿는 사람들에게로 이어짐으로써 그 모습이 그 사랑의 향기가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감으로써 바라기는 이와 같은 바로 세워지고 흘러가고 열매 맺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조용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까? 내 목숨을 다 들여서라도 섬겨야 할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종입니까? 마음대로 부리고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치워넣어도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른 관계로 맺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른 관계로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던 빌레몬을 통해서 그 가정이 바뀌고 가솔이 바뀌고 마을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바라고 원하여도 되지 않는 것,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감으로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들, 사랑의 기쁨들,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 단추를 바로 깨우기를 원하오니 잘못 깨웠던 이 첫 단추가 온전히 바로 세워 끼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며 기도하오니 다시금 주님을 우리의 왕의 저로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져야 되는 것도 당연히 기도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또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집안이, 우리 부부가, 우리의 자녀들이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깨볶는 고소한 냄새가 온 마을에 퍼지듯 우리 발걸음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 아내, 형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빌레몬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니 내 아내도 내 종이 아니라 내가 동등히 여겨야 할 내 배우자가 되고, 아들은 내게 아껴주신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서 내가 잘 기르도록 맡김받은, 위탁받은 자라 여기며 섬기기까지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형제와 내 자녀를 과연 무엇으로 생각하며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요. 세상의 관습대로 그렇게 남편을, 자녀를 대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복음의 원칙과 방법대로 빌레몬처럼 잔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관계 맺고 섬기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기준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기준이 바뀜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또한 바뀌어지게 하시고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고 우리 가정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함께 일하는 일꾼들도, 직장인들도, 동료들도, 친구들도 더불어 함께 가정교회를 이루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향기로, 인격의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며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증거가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로 맺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는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빌레몬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거스르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까요?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빌레몬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법과 간섭이 아니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느냐고, 그게 너에게 무슨 득이 되느냐고,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책망하고 심지어는 박해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담대히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지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빌레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 초기에는, 복음의 역사 초기에는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후죽순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마치 상식과 같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아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지를 않아서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레몬이 없어서, 바울이 없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어서 이제는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불릴듯이 일어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빌레몬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내 가정부터 빌레몬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빌레몬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강팍하다고, 사람들이 완악하다고, 말세가 되었노라고 혀만 끌끌 차며 사람들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 먼저부터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이 물꼬가 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라도 시작해야지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끝내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간절히 부르고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 듣게 하시고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 안에서 다른 이들과도 아름다운 복음의 관계를 맺게 하여 주셔서 담장 넘어 퍼져가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말세로 치닫는 것을 안타까워만 하고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레몬과 같이 되어져서 초대교회 초기에 있고 우리나라 선교 역사 초기에 있었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재현되도록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없다 하지 않고 나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부터 구원의 물결이 세상에 흘러가는 또 다른 부흥이 시작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빌레몬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간단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다음 주 사회는 김성길 장로님께서 해주시겠고요. 병중에 있는 성도들 또한 수술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낙심하거나 또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도 계시는데요.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새로운 목회 리더십 아래 새롭게 출발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합력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파송 찬송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